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천국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천국과 예수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교인들은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덜 하잖아요. 그 왜 물어봐 그 소리죠. 뻔히 아는 거.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천국 생활 하십니까? 똑같은 소리죠. 분명히 우리는 대답해야 할 말입니다. 교인들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말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으로 혹은 듣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세 번 해도 똑같네. 우리 시엘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제가 설교를 했더니 시엘이가 저를 붙잡고 얘기해요. I don't like you. Why? You just preach like a Baptist. 그저 설교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런 소리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침례교식이라고요. 자기는 태어날 때 장로교 교인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장로교식으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교가 됐든 천주교가 되었든 그의 입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대답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할 때에 그는 자기의 삶의 길을 분명히 말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천국 생활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천국 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본문에서 보면 13장 44절 48절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 보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Kingdom of Heaven like treasure, hidden 그랬습니다. 숨겨진 보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세 번째,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요, 근심이 생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웃음이 솟아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숨겨놓은 게 뭐 있어요? 밭에? 본문에 보면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웃는 거예요. 앉아서 씩 웃는 거예요. 큰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야, 멋있다. 이건 내 거다. 진주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생활에서 간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았어? 물론이지. 물론이지. 얘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세히 질문해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뒤에 영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앞으로 미국에 20년만 더 가면은 장로교는 반으로 준다고 통계가 나와요. 바뀌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어도 천당 가고 믿어도 천당 가고 그저 내가 좋게 하면 되지 뭐 구체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화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주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고기만 가진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이 아주 쉬운 얘기예요. 굳이 철학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적인 얘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천국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만, 잘 들으세요. 가르침을 따른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대로 따라온 사람입니다. 요새 현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 나가서 도덕적으로 올바르면 천당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있어? 양심만 올바르면 되지. 선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는 선에서 천국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너 잘했다고 하나님이 천당에 놓으신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은 내 말대로 행하고 나의 가르침대로 행한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잘못하냐고 하려면 유대인만큼 큰 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고요. 율법 잘 지켰고요. 뛰지도 않았고요. 안식일 날. 불도 안 켰고요. 멋진 생활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 날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옆에 보면 노동이니까 똑바로만 가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그들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을 통한 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에요. 내 거 내가 꼭 챙긴 사람이에요. 내 걸 왜 남한테 손에 왜 뺏겨요? 아이고 절대 안 뺏기죠. 유대인들 철저하게 간직했어요. 먹는 음식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여인을 살려주었고 손마른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안식일에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주의 사람은 예수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수가 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도덕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사람을 분리합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지식이 많다고 말합니다. 분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계속해서 묶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 주었고 넘어진 자에게 능력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힘 줘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던 아담과 이브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만, 하나로 만든 사람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난 너보다 그런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랬는데 너는 뭐하냐?
나는 이랬는데 분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서 분리 잘합니다. 저 교회는 천당 못 가고 우리 교회만 천당 가고 우리 믿는 식이 최고고 저쪽 믿는 식은 아니라고. 미국은 죽었고 한국은 살았고. 분리. 예수님은 절대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진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있는 것 그것 그대로. 사람이 만드는 땅, 재산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의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8장 가서 보면 나사렛 돌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이사야서 61장에서 펴면서 말하게 돼요. 주 여호와시니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난한 자는 밀가루 갖다 예물을 드리면 부자들이 쳐다볼 때 저게 가난한 것도 그랬다고요. 부자들이 송아지를 바치면 제사장이 축복 받으시오 해놓고 밀가루를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오. 그치? 슬퍼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넘어진 자들, 성에 들어오지 못한 질병의 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 그것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든 도덕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놓은 윤리로 사람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아버지요, 감람산에 기도하시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누는 삶이 기독교의 삶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화합,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말하죠. 다시 reconciliation, 묶어서 하나로 온화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을 따지면 삼강오륜이 가장 좋은 도덕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면 자식을 내쫓는 것 정당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 사람 죽였을 때 정당한 겁니다. 그들 잘못한 것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하는 것 정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때렸다고 하는. 그러나 기독교인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가 9.11 사태 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전쟁하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부시가 숨어서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나와가지고 전쟁합시다 전쟁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지불하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지식 있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가진 것은 없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연히 만들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단어에서 항상 제가 잘 쓰는 단어 I, 나라고 하는 단어 코테이션입니다. 나를 포기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 백성은 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를 주장한 사람, 목사, 장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야 돌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땅을 파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바보야 그러실 거라고. 자기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팔고 저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걸 팔아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 그 보화를 가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더 좋은 것 때문에. 내게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 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려고 쫙 핍니다. 그래서 100불, 50불, 20불, 10불, 5불 어떤 걸 헌금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체면이 없어서 말 못하시지만 저도 다른 교회 가서는 5불짜리 걸 더 내요. 내 교회 가서 하겠다고. 그런데 내 교회 가서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난 뭐 먹고 살라고 돈 내래.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래.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헌금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왜 땅을 파느냐는 말이죠. 왜 땅을 팔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아시는 분 참 많죠. 장기려 의학 박사님이시죠. 청십자 병원을 설립한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자기가 돈 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장기려 박사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 시벌처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살아가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내가 살려고 내중 싫으면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내가. 그런데 나를 내버리면 사람이 나를 높여줘요. 천국은 나를 버리는 사람 속에서 천국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고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산 거. 근데 바울은 지금도 바울하고 모르는 사람,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바울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를 계속 버린 사람.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천대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의 이야기에 하만이라는 장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점점점 잘되고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원주민 하만이 바벨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마치 히틀러처럼. 그래서 모략을 꾸미지 않았어요.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입시다.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왕은 아하스 왕은 이 나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만을 자꾸 죽여줘요. 나만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나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아들하고 상의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왕이 나를 알아줘서 칭찬해 준다. 내가 최고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인다. 그러다가 나중에 역전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울며 기도하고 매달려 호소하고 에스더가 하사해서 아하스로 왕의 마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50키빗이나 높이 만든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 죽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만 하면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려온 거예요. 우리 올라가야 살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올려준다고요. 내가 좀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웬만하면 나를 그만두겠으면 내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장 내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훌륭한 자녀예요. 그 자녀가 멋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니 요새 애들처럼 So what? You 하면서 달려들어 보세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낮추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게 저 사람의 말이면 내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낮아지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부터 내가 천국 생활을 할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이 시간 이후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천국 시간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목사 말이 때로는 성경이 때로는 이웃의 말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한테 걸리장스럽고 듣기 싫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감동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흐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도 치고 때로는 벌떡 일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요. 내일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한 년이 철이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제 설교가 재미없어도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닿지 않을지 몰라도 제 설교 여러분 닿을지라도 어떨지라도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천국 살고 싶다고 하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닿지 마세요. 정말 닿지 마세요. 지금 웃고 지금 울고 지금 몸부림쳐야 내일 여러분의 평화가 옵니다. 내일로 물 밀어놓으면 지금은 평안합니다. 어느 아미엘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 하나는 진리를 찾는 길이고 하나는 평안을 찾는 길이다. 이 땅의 평안을 찾는 사람은 권력과 재산과 이익을 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진리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걸 팔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윤봉길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 그분이 그 일본 변호사들에게 한 말 가운데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동양평화론. 거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아무 두려움 없다. 그러나 일본은 내 말을 듣고 고치면 우리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서 한 동양평화론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나라다. 싸우지 말자. 지금 그만하자. 지금 그만두자.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어도 좋지만 지금 그만두자. 만약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일본은 저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 덕분에 한국이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 내일로 인생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면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없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눔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되찾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아니 우리 천국을 되찾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민 생활에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